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양반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게 말이 된다고 해?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는데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하여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 또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는데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제자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절대로 그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선생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인물도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로 칼을 꺼내 들고 절대로 우리 선생님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칼을 들고 반항을 하고 정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절대로 선생님에게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지켰던 인물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굉장히 정말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죽음과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가야 하시기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변화산상의 기도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옷이 아주 휘어지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변화산상이 마치 천국처럼 바뀐 것이죠. 이 베드로는 너무나 선생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집을 지어 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계속 사십시다. 그만큼 베드로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파도 위로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와, 귀신이다. 그랬을 때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선생님이에요? 그럼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선생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에 주님이야,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면 나도 걸어갈 수 있겠지 하고 물 위로 막 걸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인물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순수하기 때문에 겁도 실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조금 전에 큰 소리 쳤지만 막상 환경이 바뀌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붙잡혀 가니까 야, 나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다가는 나도 붙잡힐 줄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나 몰라, 이랬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가장 많은 부활의 사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참고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목사님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7 귀신 들렸다가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이렇게 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수를 세던 그 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의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낮에 예수님의 2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실망해서 뚜벅뚜벅 엠마오로 가는 동네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길을 가다가 말씀하시고 밤 저녁 때쯤 되어서 저녁 식사 시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죠.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2 제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 소식을 끌어안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시몬 베드로도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당신들도 보았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엠마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아침부터 어수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기쁜 소식이라 말하지 않고 어수선한 소식이라고 했냐라고 하게 되면 당대 제자들은요, 우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요,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엠마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도요 무서워서 우리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컸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가 없었죠.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는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셨다가 한마디 하고는 사라져버리니까 제자들도 혼돈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잠깐 나타나셨다고는 사라져버리고, 잠깐 나타나셨다고는 없어져 버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뭘 먹고 살아? 우리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장섰던 베드로가 나는 옛날 일자리로 갈 거야. 그래서 갈릴리 호수 고기 잡던 사람이 원래 베드로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3번이나 만났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는 꼼짝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몇 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확 하고 깨닫는가?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게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내가 이제 갔다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는, 그걸 알고 나자마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소리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계집종들이 너 베드로 한패지라고 했는데 여종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과 같이 안 있었는데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다 데서 숱한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 일을 보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직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책에서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은 방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무서워서 몰라요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책에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읽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3절, 4절 이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 이 말씀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훨씬 의미가 깊어져서 제가 영어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In His great mercy입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큰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ew birth,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새로운 생명이 왜 새로운 생명이고 어디로 향한 새로운 생명이냐, 이거 설명하기를 살아있는 희망으로 그랬습니다. Into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살합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근데 언제 자살하는 거 하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왜 이혼한 줄 아십니까? 그 인간에게, 그 여자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루 참으면 돼. 힘들어도 10년 참으면 돼.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가도 20년을 살았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소망이 없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에 극에 달하게 되면 가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자살도 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절망의 가장 밑바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게 되면, 소망이 있게 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아니 내가 10년만 참으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지금은 굴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오늘만 참으면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분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생명이 왜 새로운 생명이 되느냐? 첫 번째 주신 것이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 주셨는가 하니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30년 잘 되려고 고시 공부를 하고요, 내가 한 20년 좀 직장 좀 떵떵거리고 직장 생활하려고 그 대학까지 나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요, 내가 국가대표 선수 되려고 한 10년을 20년을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막상 그걸 성취해 봐야 그 길이가 얼마 안 가요. 금방 끝나버려요. 금방 끝나버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도 수십 년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라고 해도 이 소망을 뺏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뺏어가겠어요? 돈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 직전에 아이고 저 돈 아까워서 어떡하나, 되게 열받죠. 돈 쓰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 이러려고 돈을 모았나 탄식할 텐데, 이 돈은 죽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권력을 가졌다 해도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죽는 순간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조금의 희망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멍청한 세월을 보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순간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욕심을 많이 가지지 마십시오. 120살까지만 사십시오. 120살까지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봐야 금방 120살, 금방 120대예요. 그냥 120살 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떠나는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아름다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저보다 많이 시신을 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신을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그런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자도 돈도
어떤 시대도 어떤 공간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망을 뺏을 수 없는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지는 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상을 내가 품게 되면 이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꽃도 너무 예쁘고 나무도 너무 예쁘고 하늘도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주셨는가?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큰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들에게 새 탄생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새 탄생을 어디에다가 살아있는 희망, living hope 여기에 주셨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주셨는가? and into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유산입니다. inheritance, 유산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유산을 주셨는가 설명하기를 내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로 멸하거나 망쳐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망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유산은 this inheritance, 이 유산은 is kept입니다. 이게 뭐냐면 keep은 지키다, 볼 키퍼 그러잖아요. 그 볼을 잡는 사람, 그래 볼 키퍼라 그러잖아요. 킵이잖아요. 그게 과거가 캡트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이 유산이 is 캡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유산을 이미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갖추고 이미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하늘나라에다가, in heaven, 하늘에다가. 누구를 위해서?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유산을 이미 어디다 놓아놨다고요? 하늘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게요?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오시고 나서 30년 동안 사역하고 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귀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거듭남을 주셨구나, 중생을 주셨구나. 이게 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거를 내가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희망을 가지겠다. 그 다음에 유산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 영원한 소망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유산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랑하고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돌아가시면 말이 되냐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서도 그 속에는 에이고 내 인생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야, 나에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 나에게 저 유산을 주신 예수님, 이제 내가 딱 죽고 나면 내가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데,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으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토록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토록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는데 부활하셨다, 거짓말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2000년 동안 숱한 순교자들이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그 길을 걸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오늘 우리 태인교회가 있겠습니까? 아,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저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거구나, 그걸 모르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아침 안개가 짜 아름답게 가득해도 금방 없어지듯이, 밥할 때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금방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을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저 영원한 세상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돌아가셔서 화장터에 가서 딱 모시고 나면 불과 1시간만 지나면 요만큼 죄로 남는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걸로 끝나는 인생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이 아니라 처음을 만드시고 마지막을 장식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험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사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유산을 가질 수 있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